할렐루야. 예,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가택연금의 상태로 2년 동안 있을 때, 있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다시 투옥되어서 결국에 순교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2차 투옥되기 이 사이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2차 투옥되었을 때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죠. 보통 편지의 끝은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3장을 설교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설교하고 여기까지 설교하겠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사실은 뒷부분을 같이 묶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도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뒤에 끝 인사를 오늘 설교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한 절 한 절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 입장에서도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무척 유익한 본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한지 그 한 절씩 오늘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오늘 12절에는요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다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아데마나 두기고 가운데 한 명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도착하면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고 본 후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로 와야 된다. 니고볼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보낸 것일까요? 그렇죠? 디도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보내는 것이죠. 디도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양육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대신 맡기고 네가 나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보다는 디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디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전처럼.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선교 계획을 위해 디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디도가 돌보고 있는 그레데 교회를 맡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만 했던 것이죠. 그 후보가 누구냐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누구라고요?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 여러분들이 이 두 명 중에 누구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두기고. 아데마는요? 들어봤다면 간첩입니다.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반대로 들어봤다면 간첩입니다. 안 들어봤으면 간첩이 아니라 들어봤으면 간첩입니다. 성경에 아데마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데마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데마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요. 어떤 스코트라고 하는 분은 그 70명의 전도 파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짐작만 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는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물은 누구라고요? 두기고. 많이 들어봤죠. 두기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성경에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한 번 나오고요, 에베소서에 한 번, 골로새서에 한 번,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한 번, 그리고 디도서, 오늘 디도서에 한 번, 5번 등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기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고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하고 신실한 형제라고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가택연금의 상황이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잖아요. 그때에 아마 이 편지들을 다 전달하고 배달한 사람일 것 같은데 2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썼으니까, 그 교회 성도에게도 썼으니까 아마 그 편지들을 다 전달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내가 이 두기고에게 보낸다, 이렇게 쓸 때 두기고가 등장을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짐작하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도 바울은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레데에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두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기고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로 계획한 장소는 니고볼리입니다. 니고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니고볼리는 자주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가볼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니고볼리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니고볼리는 자주 나오는 지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니고볼리는 당시에 3군데의 지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과 2차 투옥 때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디도가 요즘처럼 저와 같은 목회자로 한 곳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목회했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 순회 전도자의 모습으로 짧으면 1년, 길면 2년, 3년,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은 에베소 아닙니까? 다른 곳은 다 짧게, 고린도 하면 1년 6개월, 18개월 있었고요.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은 에베소 아닙니까? 3차 선교.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였다라고 보기가 쉽다는 것이죠. 아니,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목회자가 자리를 비울 때 그냥 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또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으며, 목회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건강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마나 두기고 가운데 둘 중에 한 명을 보내고, 그들이 도착한 후에 네가 급히 나에게 니고볼리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 2월 6일 날 그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것처럼 제가 이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를 하고 싶어요. 군목은 아니지만 군종병이라도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곧바로 이등병 달자마자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 대대 군종은 원래 TO가 없는데 그 인사과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전역할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좀 미련했던 거,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10명의 동기들이 함께 이제 같은 부대에 대대에 갔는데, 좀 미안하게도 제가 45일을 먼저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1학년 때 일주일 동안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45일을 감해줍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전방부대에 가서 일주일을 또 훈련 받으면 90일 맞죠? 90일, 3개월을 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개월 중에 2년을 다 하게 되면 27개월만 하고 전역을 하는 거예요. 왔다죠, 왔다. 와. 근데 어디서 끝났냐면 저에서 끝났어요. 제가 88학번인데 성남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끼리 얘기할 때 뺑이 쳤습니다. 군인들 20살짜리들이 군복 입고 가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고생했더니요, 군대에서 45일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친구 9명들은 40 후에 제대하는데 저는 45일 먼저 제대를 해버렸어요. 근데 아쉬운 건 참 미련했던 게 뭐냐면, 저도 들어갈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단 군종 장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전역을 하니까 미리미리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해서 제가 전역을 하니까 제 후임을 좀 잘 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늦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전역을 할 때 후임을 못 받고 안타깝게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무 아쉬운 모습으로, 더 좋은 대대군종이 후에 이제 왔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만 그때는 그래도 대대군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겠지만은 곧바로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항상 후임은 염두에 둬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후임을 잘 정해서 그 뒤에 바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짧게는 일주간, 안식주간 혹은 기도주간을 갔습니다. 때로는 길게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갖기도 하고, 또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몇 달 동안 주일 설교밖에 못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중의 사역을 또한 사역자들이 맡아야 되고, 단 일주일을 제가 쉰다고 하더라도 그 일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역자들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 교역자도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믿고 맡기고 이렇게 안식년을 한다,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큰 교회들은 그런 시스템이 되거나, 좀 조그만한 중소교회라도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목회자들에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맡겨서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시찰 목사님들과 잠깐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회에서 계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쭉 교회 얘기를 쭉 하다가, 그래도 한국이 좋다, 외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들 좋은 데서 사는 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좋은 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래요. 너무 잘해서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 고국에 일이 생겨가지고 몇 개월 동안 다른 분에게, 다른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근데 들어가 봤더니요, 성도들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성도들 데리고 나가. 이게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한국 선교사들 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도 못 믿어요. 거기 안에서도요, 한인교회하고 얼마나 질투들이 또 심한데요. 잘 되면 질투해요. 잘 되면 없는 말도 지어내고요. 선교사 생활이, 선교사님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상황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꼭 보내고 난 후에 네가 오라, 난 급하다, 빨리 와라,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또 다른 무엇을 할 때도 꼭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주고 후임을 전해주는 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그래서 그처럼 디도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디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멘. 또 여기서도 또 갑자기 두 명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항상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모든 편지의 끝 마무리에는 항상 이름들이 등장한다. 오늘도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율법교사 누구예요? 세나. 그리고 및 아볼로. 이 아볼로를 율법교사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나는 율법교사고 또 다른 사람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까는 좀 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아데마인가요? 또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고 여기서는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나와 지금 아볼로는 어디에 있느냐?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렇게 살펴보면 그레데에 있어요. 그레데에. 즉 디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 세나 또한 앞에 12월에 나왔던 아데마처럼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의 힌트는 있습니다. 율법교사. 율법교사라고 불렀기에 그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당연히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왜? 율법은 누가 박사니까? 유대인들이 박사니까.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도 또 들었습니다. 두기고처럼. 아볼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아볼로는 맨 처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같은 직업을 갖게 되죠.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후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볼로가 나와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고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평신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가서 목회자격인 이 아볼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자 그가 깨닫고 성령을 받게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이죠. 인물 탐구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여기서 세나와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13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무엇이 없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급히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12절에서도 급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세요. 급히라는 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12절에 있어요. 너는 급히 내게로 오라. 급히 했어요. 근데 또 13절에도 급히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급히 먼저. 그런데 네가 오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받고 세나와 아볼로를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낼 때에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뭔가를 자꾸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큰 일이 있기 전에 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나와 아볼로는 그레데에서 사역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 사역 중에 있는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바울에게 보내라는 뜻이고, 그들을 보낼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말은요, 손님 대접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의미예요. 손님 대접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들을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니고볼리로 모으고 있고, 그리고 그레데에서 선교 사역 중에 있는 이러한 세나와 그리고 율법교사와 아볼로를 부르고 있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니고볼리에서 뭔가 이 겨울을 보내면서 그 새로운 선교사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니고볼리와 같은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러한 선교사들을 모으고 함께 교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이러한 모임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보면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또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 있는 미국일 수도 있고 워싱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에게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곳은 태국의 북부의 중심 도시인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하면 사람들이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로 가기에 좋은 아주 좋은 환경,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우리 시찰에서 태국에 갔을 때 치앙마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원주민들 사는 곳도 가봐서 막 여기에 뭐 코를 뚫고 이렇게 하는 할머니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치앙마이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치앙마이는 태국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또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오래 거주하며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나라죠. 하지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존재하면서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나라가 태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치앙마이는 다양한 국제적인 선교 단체와 조직들이 존재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기관과 학교,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는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앙마이는 종교의 자유,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는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쉼과 재충전을 위해 자주 찾는 선교의 허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을 선교의 허브로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야, 너도 급히 와라.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를 그를 먼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왜 거기는 선교사가 이렇게 많아? 선교사들이 천지야, 천지. 오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살기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복음화는 안 되는 거야.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쉼과 재충전으로 또 훈련을 받고 또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곳이 치앙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순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돕는 일, 즉 그들을 대접하는 것과
재정적 지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 너만 알지 말고 성도들이 이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열심히 하는 이 좋은 일을 성도들이 배우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세기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도자들을 교회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40년, 50년 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때도 많았죠. 근데 뭐 모텔이 있나요? 모텔 숙소, 여인숙 갈 거리도 안 됐고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댁에서 돌아가면서나 아니면 한 집에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대접하면서 섬기는 교회 일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골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만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구나. 저는 시골에 살아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또한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다 교회들이 했어야 돼요. 또 성도들이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죠. 왜냐하면 편한 시설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방 하나 내주면 더 불편하니까. 좋은 숙소 더 많고 식당 더 많은데 우리 집에 오면 더 불편하죠.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용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해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좀 일찍 오시면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거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에 또 선교비를, 또 말씀에 대한 사례비인데 그 선교비를 또 교회가 책정한 대로 드리는 것, 사실은 이런 것,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교비를 조금 드립니다. 과거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좀 더 드리자 해서 오래전부터 30만 원씩 이걸 드렸고요. 현재는 그 이상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필요에 따라서는 50만 원, 때로는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이러한 선교사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힘써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보면 며칠 묵게도 하고 뭐 구경도 시켜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사례비 하나 드리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적다고 할 수 있고요. 조그만한 교회들은 사실은 이러한 사례비가 부담이 되어서 모시지도 못하는 교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 잘 대접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1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길이다.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자는 이처럼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 사정이 있고, 저도 교회에 늘 들어오는 재정이 있고, 나가야 되는 재정이 있고, 또 빠듯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성도도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이 이제 몇 군데 미리 연락하고 이제
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한 번 올 때 또 비행기 값도 뭐 100만 원 더 이상 들죠. 그러면 몇몇 교회들 좀 들려야 되고 여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돈을 뭐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지방의 시골 교회를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골 교회인데도 그 선교사님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비를 또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들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렇게 하고서 오후에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고향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요.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시골 교회지만 그때 시스템이 옛날 교회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고 그리고 서로 오고 가고 이랬던 때가 많았어요. 교류가 활발했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 가끔 손님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로. 한 번은 제가 교회에 그 온 손님을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건 생각나요. 그 하룻밤 자고 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한밤중에 그 우리 교회 온 손님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뭔가를 대접하고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그 집을 고치기 전이었어요. 자, 집을 고친 거하고 안 고친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마루하고 안방의 높이와 부엌의 높이가 같으면 고친 거예요. 근데 가정과 마루의 높이보다 부엌의 높이가 낮다. 안 고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개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엌에서 제가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전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다고 다 대접하는 것은 아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히 대접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오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십니까? 아니면 혹은 인색하십니까?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우리 뭐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많이 풍성하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일에 기쁘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 있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는요 돌발적입니다. 우리 기존 교회 또 기성교회 또 우리처럼 교세가 있는 교회는 연중 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어떻게 보면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또 뭐 기타 여비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교회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때때로 선교는 돌발적입니다. 돌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경상도에 산불 난 것처럼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미얀마에 뭐가 났죠? 지진이 났습니다. 그 어렵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SOS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선교지에서는 갑작스럽게 돌발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도와줄 여력은 안 되지만 때때로 그런 어떤 신호가 올 때도 뉴스가 이렇게 선교 소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가 유연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올해 이런 계획만 딱 세웠으니까 그 계획 안에서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는 돌발적인데 돌발 변수가 많은데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가 좀 부족해도 그런 일에 하나님 기도해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쁘게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중직자 교육 같아요. 그래서 수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수예배를 드려야 이게 목회 서신을 같이 공부해야 목회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생활을 같이 공유하면서 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그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 생활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중직을 세우니까 좀 낫긴 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목회자가 하는 말,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럴 만한 또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적이긴 하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소식이 불규칙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니라. 아멘.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지금 이 그리스 혹은 니가볼리에 함께 있는 자들 모두가 디도에게 문안한다고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디도에게 큰 격려가 되겠죠. 이 큰 선배인 아버지 같은 이러한 바울과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 내가 글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디도에게 그리스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숙제를 내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교회 성도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꼭 인사를 전해줘라, 이렇게 마치면서, 그리고 간단한 축도로 축복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아끼는 일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